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매일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그는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구독을 통해 이 빛을 계속 이어가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따스함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그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으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조건이 저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의 위치에 맞는 분명한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인이고 다른 이는 종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이며 다른 이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바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각 사람에게 맞는 권면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공통된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아버지든 종이든 주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보상이 우리의 열망을 받을 가치가 있고 그 섬김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또 다른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저 높은 하늘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이미 대표자로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늘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며 시간에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에 변치 않는 실제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실된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당신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또한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명령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희망을 감히 품는다면 더 나아가 그분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더 깊은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섬김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더 나아가 뜻을 세우고 행하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주인과 주로 부르는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의 피를 믿은 후에 와서 여러분 자신 전체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 진노에서 구속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에 불충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저에게 이 말씀은 제가 설교했던 그 어떤 문장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탄의 종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까? 제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얼마나 큰 환희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분께 복을 받고 그분의 풍성한 손에서 값진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친절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왕자들, 곧 그분의 백성의 왕자들 가운데 앉히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표현을 갈망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사랑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행동이나 선물, 희생, 인내, 혹은 진심 어린 찬양과 같은 실제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을 비할 데 없는 영광과 더 없는 기쁨으로 여깁시다. 이 섬김을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왕자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겠다는 결심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야망을 가집시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분은 영광스러운 옷을 벗으시고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야와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이 견디신 모든 수치와 그분이 겪으신 모든 수고와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통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을 영원히 섬깁시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주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삶의 평범한 행위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둘째, 우리는 보통 종교적 행위라고 불리는 것들 속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셋째, 우리는 그분 자신에게 직접적인 경의를 표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삶의 평범한 행위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교훈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에게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주인을 위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나 안주인, 자녀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아껴두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당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노예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로마법에 따라 여전히 속박된 채 살아가던 수많은 개종한 남녀 신자들이 바울 시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엌으로, 지하실로, 들판으로, 포도주 틀로,
마구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문지기로 일하는 나이든 신자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속박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노예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울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며 단순히 정직하고 근면하고 양심적이며 순종하라고 훈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 예수를 섬기고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의무 수행에 격려와 위로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가장 미천한 운명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책임과 기회가 훨씬 더 큰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가장 적은 교육과 수단을 가진 이들이 그분을 섬길 의무가 있다면 10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하겠습니까? 평범한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은 그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의 안배에 조용히 순응함으로써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 서서 그 자리를 기쁘게 지키는 것, 바로 거기에 순종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재건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분들의 성실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주님을 섬깁니다. 모든 일에 신뢰할 수 있고 고용주의 시간이나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종,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양심적으로 임금에 합당한 하루의 노동을 제공하는 종. 이러한 사람은 진실함, 온유함, 절제, 정직, 근면을 보임으로써 복음 전도자나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거룩한 삶은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설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어머니에게는 아이방에서, 은혜 없는 상인에게는 가게에서, 신앙 없는 고용주에게는 작업장에서 설교합니다. 우리의 말이 거부당하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로마의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 복음이 퍼져나간 주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기독교인 종들이었습니다. 주인들은 그들이 다른 종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킨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가난한 기독교인들의 명랑함과 기쁨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주인 밑에서 종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거처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인과 그 자녀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퍼져나갔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집에 닥쳤을 때 기독교인 종은 모두의 위로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누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의 기쁨은 절정에 달했고 그는 노래하며 영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한 종은 주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겼습니다. 삶의 평범한 행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방법은 그것들을 그분 자신에게 하듯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는 일상복을 입지만 그것은 그에게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는 식탁에 앉지만 그것은 성찬입니다. 그는 일터로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의 숨결은 향이요, 그의 삶은 희생 제물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침실, 식탁과 가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냄비와 팬을 제단 앞의 그릇처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주부 여러분, 요리사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그분께 삶으로써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노동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을 흡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운명의 가혹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은 그분께서 친히 우리 어깨에 지워주신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보통 종교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내보내는 규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교인 수가 줄어들겠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훨씬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벌집에 있는 수벌은 꿀을 만드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듣고 노래하는 것을 즐길 뿐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정신으로 일하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신앙의 외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서 잘 보이려는 희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구원자를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단지 삶의 일반적인 일과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서 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망 없이 마치 몽유병처럼 행하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파적인 정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교단이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들으면 거의 화를 낼 것입니다. 부흥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예배당 벽 안에만 국한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파벌을 섬깁니다. 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열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싶은 야망, 동료들 사이에서 빛나고 싶은 소망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된 동기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들의 좌우명으로 삼으라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깃발에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셋째, 우리는 그분 자신에게 직접적인 경의를 표하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저는 종종 제 주님 자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명백히 예수님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기를 갈망합니다.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소유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방을 마련하고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개인적인 섬김을 드릴 특권이 박탈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도 훌륭하지만 거룩한 묵상, 명상, 찬탄, 감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지상 사역과 거룩한 삶,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위대한 사랑, 죽기까지 하신 사랑, 살아계신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비밀리에 그분을 경배한 후 공개적으로 그분에 대해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높임으로써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종일 찬송하리로다. 죄인과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기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고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분의 재림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참된 섬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찬식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분과의 교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외적인 표시에 그토록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면 그분 자신과의 내적인 교제 행위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걷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분의 발치에 앉아 그분에게서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섯째,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우리 사랑의 특별한 서약과 표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하고 기도하며 습관적인 순종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애정의 증표입니다. 일곱째, 그분의 교회를 돌봄으로써 그리스도께 개인적인 친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나이 든 사람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왕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때로는 예수를 위해 특별한 사랑의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 드릴 수 없는 것, 사실 평생에 단 한 번만 드리려고 시도했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희생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분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달콤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떠벌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위해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증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께 받은 것뿐인 사람, 한 푼의 돈도 빌린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사람, 자선으로 옷을 입고 자비로 먹는 사람, 본성적으로는 가난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만장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 최고의 주인을 모시는 무가치한 종, 가장 관대한 주인의 가난한 친척으로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 주님께 모든 것을 빚진 다른 남녀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그들에 대해 그렇게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온 몸과 영혼과 정신을 제가 속한 그분, 제가 섬기는 그분께 더욱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